우리 시작하기 전에 하나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막 저도 막 헤매네요. 자, 여러분, 이 SNS에서 돌고 있는 그림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한번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서 보는 왠지 불길하고 수상한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면은 굉장히 불길하고 수상하고 무서운 사람들, 이거 완전히 바뀌었죠? 아주 실감나는 만화입니다. 이 짤막한 만화를 통해서 지난 7, 8개월 동안에 저희 각자가 느꼈던 그런 당혹감이나 또 여러 가지 혼란,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 한 그림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아주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는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이 코비드 시츄에이션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상치 않던 그런 문제들을 계속 다뤄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고 잠시 그냥 쭉 읽고서 우리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시편 44편인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전체 1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스크린당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그 스크린은 전은기 목사님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린은 신대식 목사님이 읽어주시고, 또 세 번째는 한창훈 목사님 계신가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부터 44편 1절 8절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신대식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신 목사님 읽어주시죠. 마이크 키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유혹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심에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정의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한창훈 목사님 다음. 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3편 전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편의상 이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만 이 세 부분이 각 단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2단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는 3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줌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하시죠. 만약에 내가 2단계에 있다고 하면 2를 소개하시고요. 3단계라고 하면 3를 소개하시고 1단계라고 하면 2를 보여주시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실험적으로. 네, 그러세요? 네. 2단계 또 3단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단계가 속해 있는 상황이 2단계나 3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단계 처음에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과정, 그런 그 기억 속에 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새로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돈되어지고 또 당혹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한 그 두 번째 단계에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단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기에 있어서 극심한 그런 어떤 전환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돈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예상치 않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는 44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겪는 그런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커싱 리더 하시면서 전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환기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전환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옛날에 하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통하지 않고요. 아주 큰 혼란과 스트레스와 또 피로감이 다가오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지 최선의 방법일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전환기의 특징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런 전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도 많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아주 궁지에 몰려서 핍박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걸 벗어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도 똑같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주위에서 보면서 좀 격려를 얻고 싶은 것은요,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3단계,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보고 있는 데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여러분, 지금 17절부터 26절 사이에 여기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현재 겪는 고통을 소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2절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막 애타게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 나오고 계시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절박한 기도 속에서, 아마 이 기도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 기도는 아니었으리라고 믿어요. 아마 몇 달, 몇 년 계속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뇌의 기도 가운데서 이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새로운 그 믿음의 그런 그 영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26절에 보면 이 시편이 끝나는 것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자하심입니다. 그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문장으로 보면 헤세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위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시편 44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의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말할 수 없이 혼란되고 정말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상태이며 또 우리의 소망이며 또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찾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두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변화와 어떠한 방향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게 업사이드 다운,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하던 관습과 모든 것이 이제 정말 완전히 뒤죽박죽된 느낌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상태가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의 실마리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전부터 이제 세속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제 근대 사회에 와서는 엄청난 그런 세속화가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침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욱이 세계화가 심화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지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컴퓨터의 속도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세계화와 정말 4차 그 혁명의 그런 결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문화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한 3, 40년 굉장히 거센 그런 위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 모든 것을 강타했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엄청나게 포스트 모던 문화에 큰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포스트 모던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은 지금 현재 후기독교 시대의 도래입니다. 예전 같은 그런 교회 중심의 기독교 중심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후기독교 시대가 도래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소개됐을 때 그 아주 초대 교회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완전히 이방 문화 속에서 이제 교회가 우뚝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방향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기독교주의가 굉장히 정말 창성하면서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 교회를 엇박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이것을 어떤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 제일 위에 있는 구절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이죠? 역대상 12장 32절.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모을 때 그 밑에 많은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부하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아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목임을 그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시세가 어떤 시대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우리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 지성을 통해서 현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한 두어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포스트 모던 사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회의 어떤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스피커 있으시면 한번 끄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익숙치 않아요? 이 구조는 교회 건물이죠? 수영장. 네,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인데 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풀장으로 개조되어 있네요. 그죠? 네, 풀장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풀장으로 개조돼서 하나의 클럽으로 헬스 클럽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에 계시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를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드는데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강대상 했던 데는 특별하게 거기 좀 장식을 해놓고 거기는 아주 그 중요한 손님들만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성공의 교회입니다. 글라스고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제 영국에 갔던 친구가 이걸 찍어서 보여주는 걸 제가 한 장 얻어왔습니다. 자세히 그 그림 보이시나요? 보니까 이제 아마 그 클럽 앤 라운지라고 술집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유럽엔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상처난 데다가 더 불을 붙는다고 이름을 그 클럽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씬 클럽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
스테인글라스 장식육을 보면은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스테인글라스는 다 이제 지옥에서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지옥의 모습을 그려놓고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즐기면서 이제 파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하나도 이상치 않은,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치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이런 걸로 인식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2시간 동안에 한번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거기 해결점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제한된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또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뭐가 문제인가,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내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에 주력해서 목회해야 될 것인가, 그 목회의 방향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그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좀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거 스크린이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모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스피커 끄든 안 셨던 거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오셨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교회의 제도, 조직, 의식들은 전혀 그분이 뜻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현대의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예. 여러분 이 운동과 제도의 차이점은 아시죠? 운동은 그 말씀 그대로 운동입니다. 그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일어나면은 그냥 걷잡을 없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it just happens. 가령 예를 들면은요, 요즘에 일어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이게 막 진화되고 있거든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러시아에 있었던 그런 공산혁명, 4.19 혁명, 그죠? 그런 것들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대교회도 분명히 운동이었어요. 그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아주 겨자씨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운동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동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그런 거죠. 전혀 기독교를 모르던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극히 아주 미세한 그런 존재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온 나라가 그냥 뒤집어지고, 그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그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운동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운동을 위해서 오셨고 제도를 위해서 오진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임무를 이 땅 위에서 계속해야 될 교회가 그것을 운동으로 계속하지 않고 이것을 제도화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독교 교회 역사에 보면은 다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다 교회가 제도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하던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요, 그런 제도화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담을 쌓았는데 그 담이 결과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높은 담이 되어서 세상과 교회의 그런 그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운동이 더 이상 확산되어 이전과 같은 그런 속도로 확산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좀 설명이 필요한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까지 그 인류의 각 세기에 있어서 인류의 그런 구성을 도표로 그린 거예요. 퍼센티지로. 그래서 이제 북미주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전체 인구의 세계 인구의 비중이 얼마인가? 뭐 5%는 5%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크리스천들의 숫자의 비율, 그리고 유럽의 크리스천의 비율, 이런 걸 찍어가지고 한번 도표를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때인가 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 특별히 이제 서구 교회의 급속한 몰락으로 말미암아서, 세속화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었다는 것이죠. Evangelized non-Christian은 복음은 들었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unevangelized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고 복음을 들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복음이 만방에 터져서 이제 주님이 가까울 때가 곧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숫자를 보면은요, 사실 이 교회의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그 비율이 적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전에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일어난 2020년도에 보면은 그 이후는 더욱더 이것이 급격하게 축소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했더니 한 40% 정도가 뭐 별로 변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0% 이상은 급격한 그런 축소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30-40%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균 보면은 적어도 한 20% 정도의 그런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차적으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빨간 굵은 선으로 그런 것이 아마 그 팬데믹 이후에 그런 그 믿는 자들의 숫자들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만든 그 도표를 가지고서 세계 기독교인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사실 이 기독교가 지금 점점 더 그라운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의 뭐 젊은이들에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5 플러스 때 65%라는 건 전세적으로 일반적으로 봐서 35%가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뭐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보는 층이고 나머지 65%, 거의 2배 넘는 숫자가 그리스도를 모르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전혀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이 이제 65%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65%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어떻게 이 65%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말 효율적인 그리고 자신감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문제점은 이제 그 운동이 제도화되었다. 제도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사태가 나고 나서 이 교회 반응을 보면은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제도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교회에 그런 일반적인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상과의 그런 분리. 그리고 세 번째,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믿음과 행동의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장봉원 목사님 다시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 스피커 끄시고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소리가 굉장히 적네요. 그렇습니까? 그게 잘 들리는데요. 네, 자, 다 아시는 얘기죠? 네. 제가 이 두 구절을 취한 것은 뭐 성경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구절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지상대상명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주신 우리에게 뭐 유언이라고 할까요? 우리 다시 만나기 전에 주신 마지막 양보라고 할까요? 그게 지상대상명이고, 두 번째는 성경 신약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산상수훈의 그런 어떤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행치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며 나중에 문을 들 때 그 소리가 요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보면은요, 뭐를 강조하고 있나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은 그렇고 마태복음 28장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별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가요. 이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제 선교 여행은 가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65%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바빠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선교는 많이 나갑니다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 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주위에 이민족 투성이거든요. 선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는 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와 그 사회 간의 그런 어떤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뭘 열심히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뭐 제자훈련 1, 2, 3, 4, 5, 6단계로 쭉 나가고 뭐 많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과연 그것을 지키게 하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정말 심혈을 다해서 가르치실 때 물론 그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대로 지킴으로써 변화되어지길 바라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도를 취하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가르치긴 가르치더라도 그들이 지키리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에서 그냥 모든 내용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그들이 지키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았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요, 이 배우는 것과 행동과 이게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구태여 예를 들 필요가 없겠죠. 그 크리스천들과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의 그런 삶의 양태를 보면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되 지키게 행하지 않게 하는 것, 그들의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단이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인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뭔가 좀 다른 걸, 이물질을 얹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좀 머리에 피가 나게 그것을 싸웠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위에 뭔가 하나 젓가락을 더 얹으려고 하는 것.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더 좋다. 이게 결국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할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 그런 이론들을 덧붙이려고 할 때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싸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이 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순종이 빼어진 믿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행동의 부분을 떼어놓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그런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행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엄청난 그런 활력과 동력을 이룬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믿음과 행동의 분리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함께 고민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브링업하는 것은 우리 현대 교회의 그런 실태를 다시 한번 좀 적나라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는 것이죠.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고 변화보다는 어떤 그런 현상 유지의 그런 자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운동에서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하나의 그런 어떤 기득권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뭐 교인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만 유지할 것인가, 현재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운동을 위해서 오셨고 그때 변화의 운동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이 온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선교할 때 그는 변화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을 빛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다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만은 현대 교회처럼 이렇게 변화에
미온적인 그런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변화가 제일 늦다고 하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좋든 나쁜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은요. 저는 포커스 리더를 하면서 제가 찾은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위한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는 어떤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떤 운동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변화에 대한 그런 열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지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순전히 변화의 얘기거든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요. 그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얘기들이거든요. 그 가나의 포도주소부터 비롯해서 그냥 사람들을 샥샥 변화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변화한다고 하여도 교인들이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떤 운동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큰 운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 4.19 혁명,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4차 대혁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산업혁명이 얼마나 인류의 그런 라이프를 바꿨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럴 파텐셜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있으면요 분반해가지고 좀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속에 좀 정리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여기 제시된 4가지 그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